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깨닫고 또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이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있는 때였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이 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한 날,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이렇게 그 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이렇게 의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날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놀라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접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내가 그러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네가 말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제 남은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의례, 이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지키는 그 의례의 모본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빵과 이제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먼저 빵을 들어서 이것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잔을 또 돌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의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하시기 전에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몸과 피를 너희가 마시고 먹을 때에 그 길을 이렇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고 삶에 새기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행위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희생들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그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서는 거죠. 우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길을 가는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자들을 살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역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들이 후에는 이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새겨가면서 의례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길을 세워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부인하죠.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후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또 어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연약함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또 낭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새롭게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새롭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몸과 피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강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